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아바의 기쁨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미얀마와 오홍석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오홍석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으로 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에서 소리가 나는지, 네, 지금 비행기가 오늘 오후 3시쯤에 인천공항에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안전하게 잘 오고 계시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지방 실행부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잘 하고 회의 마치고 집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제가 보통 CBS 라디오를 듣는데 그 시간에 딱 뭐가 나오고 있었냐면요. 새롭게 하소서. 네, 새롭게 하소서 재방송이 라디오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체험한 것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간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 도착을 했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간증이 안 끝나서 한 20분을 더 차에 앉아서 끝까지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그 간증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어서 저희 밴드에 간증 영상을 이렇게 올려뒀습니다.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밴드를 통해서 또 꼭 보시면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당신의 삶을 오랫동안 붙잡고 지배하고 아프게 했던 자기 인생의 자기 마음의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는가 하는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4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새어머니로부터 많은 그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어머니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상처가 마음속에 분노가 되어서 분노가 꽉 찬 채로 어린 시절부터 20대 청년기까지 잘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게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심각한 두통이 날마다 거의 하루도 끊이지 않고 두통이 계속되고 우울증 또 불면증 이런 일들이 막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학의 힘을 빌어서 이제 처방해 준 약, 정신과 약이죠. 정신과 약을 하루에 3번씩 먹지 않고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는 심지어 가방에 항상 술을 넣고 다녔대요. 술을 한 병 가방에 아침에 한 병을 사서 그걸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마치 물 따라 마시듯이 조금씩 따라서 마시지 않으면 두통이 이게 잡히지를 않아서 그렇게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병씩 술을 넣고 다니면서 조금씩 홀짝홀짝 마셔야만 생활이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이분이 살게 된 거죠. 고통과 슬픔 속에서 깊은 나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옆집에 사는 형님이 친하게 알고 지내던 형님이 어느 날 군대 가기 얼마 전이었는데 자기를 이제 그 형님이 군대 가면서 자기를 좀 만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이 형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형님과 함께 영접 기도까지 하고 이제 그 뒤에 교회에 등록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20대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도 다니고 또 성가대 봉사도 하고 그러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가대 봉사도 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지? 왜 나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지? 내가 성가대에 앉아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뭐 이런 노래들을 부르고 있는데 왜 내 안에는 실제로 기쁨이 한 개도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도 다 나처럼 실제로는 하나도 안 기쁜데 기쁜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안 그런 척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상담 이야기를 듣고는 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고 미국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하나 줬대요. 잭 윈터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였는데요. 그 설교를 이제 듣는데 그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답을 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도 잭 윈터 목사님을 책으로 제가 접했거든요. 20대에. 제가 접한 건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전도단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탕자의 비유 말씀하고 이 목사님이 겪었던 자기의 인생의 아픔과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서 설교집 같기도 하고 간증집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잭윈터 목사님은 상담을 이렇게 깊이 공부한 분이거든요. 심리상담을. 그래서 그 책 안에 심리상담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20대 때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이 깊었거든요. 그리고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책으로부터. 그래서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책을 읽고 도움을 받고 나서 누구한테 줬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후배한테 제가 그 책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책이 지금 절판돼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명한 책도 아니라서 어디 중고 서적에도 없어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는 게 참 너무 아쉬워서 괜히 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잭 윈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어떤 얘기를 설교 중에 듣게 됐냐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그 통로가 막혀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게 된다. 그래서 기쁨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속에 쓴뿌리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한 기도문 하나, 짧은 기도 하나를 가르쳐 주셨대요. 그 설교에서. 하나님, 아픈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였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픈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네, 간단한 기도죠. 이 기도를 딱 듣고는 듣던 설교를 멈춰버렸대요. 듣던 설교를 멈춰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픈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로 마음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대요. 자신의 7살적 한 장면이었는데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 가족들이 문 앞에서 아버지를 배웅하는 장면이었대요. 아버지가 나가고 문이 탁 닫히자마자 어머니가 옆에 있던 걸레통을 들어서 자기의 머리를 탁 때리는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얼마나 서글프고 서러웠는지 그 서러운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오기 시작했대. 그래서 그 7살적 서럽던 시절로 돌아가서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치유받았다.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새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이 하나씩 떠올라서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하나씩 다뤄가시는 그런 기간을 오랫동안 거치면서 자기가 회복될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새어머니가 아니고요. 어머니가 막 저를 때리긴 때리셨지만 이 새어머니처럼 이렇게 막 얼토당토않게 그냥 막 때리고 이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처가 아니고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때부터 20대 전체에 걸쳐서 제 싸움은 열등감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쓴뿌리는 열등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아가 막 쪼그라든 채로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사춘기가 시작될 초등학교 고학년, 그 무렵에 제 안에 나타난 열등감의 첫 번째 증상은 뭐였냐면 우리 집이 가난해서 창피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류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똑같이 동년배 아이들인데 쟤네 집도 우리 집만큼 가난한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살지? 그런 아이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가난한 게 창피해서 주눅들어 살고 있는데 쟤들은 똑같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살지? 그런 생각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안에 나타났던 열등감의 증상은 뭐였냐면 못생긴 내 얼굴이 창피해. 이거였어요. 이해가 안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거울 앞에서 이렇게 볼 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학교 갈 때,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 제 못생긴 얼굴을 누가 보는 게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어요. 이러고 맨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열등감에 짓눌린 채로 이렇게 사춘기가 시작됐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는 거기에 막 경험이 덧보태지면서 실패감, 좌절감, 그러면서 자존감은 점점 바닥으로 꺼지고, 이런 일들이 10대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대에 비로소 내가 이걸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상담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뭐 전공한 건 아니지만 책도 관련된 책들을 이것저것 사다가 읽어보고, 그러면서 저 자신의 내면을 좀 성찰해보고 들여다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 20대 후반쯤 됐을 때는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제 안에서 이렇게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는 그 10대 때나 20대 초반 때처럼 심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30대 초반까지도 내 안에 어떤 이렇게 팍 하고 뽑혀나가지 않는 어떤 쓴뿌리가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때때로 과거처럼 심각하진 않아도 때때로 그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하는 경험을 여전히 하면서 30대 초반까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는데요. 청년 설교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청년들한테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날 준비하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가 하는 쓴뿌리에 대한 설교였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막 타이프 치고 뭐 이렇게 성경 막 들여다보고 하고 있는데 한 장면이 제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장면이었는가 하면 사실은 제 기억 속에는 없는 장면이거든요. 제 너무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기억 속에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제가 어릴 때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어린 시절에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한 장면을 이렇게 환상처럼 보여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물어볼 데도 없고요. 어쨌든 작고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는 저희 집이 단칸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방이었던 것 같아요. 술에 잔뜩 취한 젊은 날의 저의 아버지가 아주 어린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그 환상을 본 시점이 제 나이가 그때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환상 속에 나온 저희 아버지의 나이는 제가 그 장면을 볼 때 제 나이보다 더 어렸을 것 같아요. 20대 후반 내지는 30 이렇게 된 젊은 가장이죠. 인생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서 어디에 기댈 데도 없이,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어디 비빌 언덕도 없이, 어디 기댈 데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날마다 그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루라도 술이 취하지 않고서는 잠들 수 없는 그런 젊은 가장의 그 인생의 무게가 제 안에 막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서 제 아버지가 어린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술 주정을 하는 거죠. 근데 술 주정의 내용이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자기 인생의 무게, 그리고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되는 가난, 그 가난을 창피해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어린 아들을 앉혀놓고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나는 왜 사춘기가 시작되던 그 어린 나이에 가난한 것을 창피하게 여기게 되었는가? 누구도 나에게 가난한 것은 창피한 것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나는 왜 그 시절에 가난한 것을 창피하다고 여기게 되었는가 하는 그때까지도 풀리지 않았던 그 숙제가 그 환상 속에서 풀어졌어요. 내 아버지가 당신의 가난을 창피해하면서 사셨구나. 그래서 나도 그걸 고스란히 가져다가 가난은 창피한 것이야 하는 걸 내면화한 채로 사춘기가 시작됐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해주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 아버지의 인생의 무게의 그 무거움, 그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저의 아버지와 우리 가정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장면이 제 육신의 아버지의 인생의 무게와 그걸 꽉 사실은 덮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이게 그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그런 것을 풀리지 않았던 숙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그 긍휼의 눈을 가지고 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그랬구나.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쓴뿌리를 뽑아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우리 14절 말씀, 오늘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아멘. 이 14절의 말씀은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14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15절의 말씀은 14절에서 말씀했던 것을 조금 더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와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14절에서 한 이후에 15절에서는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부부 사이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사람들과의 어떤 깨어진 관계로 늘 아프고 힘이 든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또는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서 거룩함을 이렇게 공든 탑을 쌓듯이 거룩함을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살았는데, 이게 항상 어느 지점에 이르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반복된 영적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은혜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기 원하는 그 소원이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게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주님께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면 한 걸음 멀어지고, 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면 또 한 걸음 멀어지는 이런 어떤 이상한 영적인 패턴이, 영적인 실패가 내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쓴뿌리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죄의 사슬에 묶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죄의 사슬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데도, 나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인생이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채로 그 속박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괴로움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은 끊어진다고 그렇게 내가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들었고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슬이 안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불신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진심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경험이 안 되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쓴뿌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괴로움이에요. 또 쓴뿌리는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더럽게 한다는 것은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뜻이에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생이 당연히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작동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원리인 그런 인생. 그게
쓴뿌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더럽게 한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결국에는 쓴뿌리는 회심을 막아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큰 주제는 회심입니다. 지난주에는 회심과 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회심과 쓴뿌리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회심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회심이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지는 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쓴뿌리가 무성하게 자라 있으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쓴뿌리가 그걸 꽉 막고 있어서 그 기운에 막혀서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살아나지를 않고 그게 제대로 경험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쓴뿌리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하게 공급되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 너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쓴뿌리를 가진 사람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허상으로밖에 안 들려요. 실제로 경험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고 심지어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예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 같으십니까? 예수 없는 기독교 신앙.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동호회에 참여하듯이 교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오늘 내 영혼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직분도 얻고 봉사도 하고 나 할 거 다 했는데 내 영혼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괴로움과 더러움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마십시오. 쓴뿌리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회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심은 내 존재가 깨어진 존재다. 죄인이다 나는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회심의 목적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깨어진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회심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회심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심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셔서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 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회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심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너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죄인임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우들로부터 받는 위로, 교우들로 받는 인정,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직분을 얻는 것,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사는 것. 그 기쁨과 복락의 삶.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2주 앞두고 좀 성경 통독 그 진도를 잠깐 바꾸려고 그래요. 2주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다음 진도는 사무엘 상하로 가야 되는데 잠깐 멈춰두고요. 2주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한 주 동안 12장 많지 않아요. 짧아요. 왜 짧게 정했냐면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을 이번 한 주 동안 읽고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 동안은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도대체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집중하고 관찰하고 알고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려야 하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약속된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 약속되어 있는데 예수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왜 이게 나에게 경험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내 안에 쓴뿌리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픈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픈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루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보혜사라는 표현이에요. 익숙한 표현이시죠? 보혜사 성령님. 근데 이 보혜사를 우리말에서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다양한 단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 번역합니다.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상담가이십니다. 제가 상담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제 쓴뿌리를 해결하려고 상담 공부를 제법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고 깨우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이 상담학이라고 하는 이론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이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어느 정도 수준의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옆에 사는 이웃들이 사실은 말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에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다 있거든요. 그걸 도와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 상담학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왜 아픈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픈데 왜 아픈지 몰라요, 우리는. 마음이, 특별히 마음의 어떤 깊은 곳에 상처가 있어서 아플 때 내가 왜 아픈지를 못 찾아내요. 스스로 잘 못 찾아요. 그럴 때 상담가를 찾아가면 여러 시간 동안 함께 대화하고 추적해 나가면서 왜 아픈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담학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까지. 왜 아픈지 알려주는 데까지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못 고칩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왜 아픈지는 알려줄 수 있지만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진정한 카운슬러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의 손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아픈 상처를 주의 성령의 손에 맡겨드리면 기가 막히게 고쳐냅니다. 놀랍게 회복시킵니다. 그게 성령님, 보혜사, 카운셀러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들려지면 우리의 인생이 모나고 찌그러지고 깨지고 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기가 막힌 아름다움으로 그것을 다시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